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하는 싸움은 쉽사리 끝나지 않은 논쟁입니다. 그와 비슷한 것이 우리 신앙에도 한 가지인데, 믿는 게 먼저냐 아는 게 먼저냐 하는 겁니다. 사람의 경우에 따라서는 임상적으로 전자인 경우도 있고 후자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원론적으로 보면 그 문제를 참 잘 다룬 것이 오늘 이 대목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논하고 있는 이 대목은 인간들이 치열하게 갑론을박하고 있는 바로 이 논쟁의 주제입니다. 그 믿음이 먼저냐 알미 먼저냐 하는 것이죠. 기독교 교리의 근간을 세웠던 성 아우구스티누스, 영어로는 어거스틴, 이 사람이 말한 명제 가운데 하나가 크레도 우트 인텔리감이라는 라틴어가 있습니다. 나는 알기 위하여 믿는다. 그러니까 아우구스티누스는 진리에 도달하려면 믿음으로부터 출발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한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은가? 그러면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천국을 알고 싶으냐? 그러면 천국이 있음을 믿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 이를테면 논리적이다라는 소위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알미 먼저고 믿음은 후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알미 있게 마련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일반적인 진리 인식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좀 다릅니다. 근대 철학의 아버지인 데카르트는 오히려 정반대의 명제를 주장하죠. 코기토 에르고 숨. 그것은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라는 이성주의, 합리주의 철학의 아주 대명제입니다. 원래는 나는 회의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런 뜻이겠지만, 진리에 도달하는 출발점이 뭐냐? 인식이다. 진리를 알고 싶어하는 나 자신에 대한 인식으로부터, 나를 알므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다시 말하면 알아야 믿는다. 믿기 위해서는 먼저 알아야 한다, 이런 논리죠. 증명되지 않으면 믿을 수 없다. 이것이 오늘날 사회 풍조, 그리고 학교, 그리고 모든 학문들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요소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데카르트적 요소, 합리주의, 이성주의가 근대 이 모든 철학과 사상과 학문의 기초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인간의 역사를 보면 이 두 가지 원리가 참으로 치열하게 싸웁니다. 과학의 힘으로, 종교의 힘으로. 그러나 이 평행선은 결코 해결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 두 가지는 분명 극과 극인데, 믿는 게 먼저냐 아니면 아는 게 먼저냐. 한데 이 두 가지는 사실 취사 선택의 문제는 아닙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둘 다 필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알기는 아는데 믿지 않는다? 그것도 문제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를 구원할 유일한 구세주입니다. 그걸 안다고 칩시다. 그런데 믿지 않는다면 그것이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그럼 명목상의 신자일 뿐입니다. 반대로 믿기는 믿는데 아는 것이 없다? 그것은 아주 위험한 종교 행위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바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바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눈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게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여러분 한번 상반절에 주목하십시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사도 바울은 우리 신앙생활의 세 번째 중요한 요소를 정확히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라는 것입니다. 믿는 것 중요합니다. 아는 것도 역시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가 정당성을 가지려면 바로 이 세 번째 요소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믿음과 지식 그리고 행함, 이 세 가지가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위대한 것은 단순히 믿음과 알의 경지, 그러한 논쟁의 차원을 뛰어넘어 논리적으로 그리고 철학적으로 또한 신학적으로 뛰어넘어서 기독교 신앙의 삶으로 신앙을 살아내는 믿음 바를 실천하는 충분 조건을 완성시킴으로 인하여 이 논쟁의 불씨를 완전히 끄는 제3의 변증법적 발전을 우리에게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이런 바울의 주장을 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어떤 분은 믿음이 강점인 분이 있습니다. 십계명도 잘 모르고 사도신경도 잘 못 외웁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기독교 교리도 자세히 모릅니다. 그러나 믿음은 참 좋습니다. 신앙 고백이 분명하고 천국에 대한 확신, 열정, 열심, 참 좋은 분이 있습니다. 헌금 생활도 잘합니다. 근데 또 어떤 분은 아는 것은 많습니다. 그래서 신학생 이상으로 신학 서적도 살펴보고
좀 위험할 만한 그런 신학 서적도 보기도 합니다. 아주 밤늦게까지 보지만 새벽기도 내지는 뭐 헌금 생활 절대 잘하지 않습니다. 그런 분은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지 그의 믿음으로 신앙을 하는 것은 아닌 경우입니다. 어떤 이단 종교 하나를 이렇게 놓고 보면 어떤 분이 열심히 했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교회 오는 길에 한국 남자 젊은이들인데 이렇게 흰 와이셔츠에 넥타이를 하나 메고 가방 들고 이렇게 둘이서 가고 있습니다. 명찰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은 만약에 미국인이었다면 그 두 사람은 분명히 몰몬교 선교사였을 겁니다. 오늘 주일이니까 몰몬교는 뭐 아닐 텐데 아마 안식교일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그 몰몬교 선교사들처럼 그러고 제 앞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제가 이렇게 목회자 셔츠를 입고 있으니까 저를 뭔가 이렇게 견제하는 듯한 눈빛을 보고 지나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어느 이단이나 사이비나 간에 참 열심히 많이 있습니다. 뭐 이단 사이비는 아니지만 뭐 건강하지 않은 또 그런 신앙들 종교들이 있죠. 평택 시내를 제가 이렇게 차를 세워놓고 걸어가다 보면 100m를 걸어가기가 무섭게 저한테 다가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꼭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도를 아십니까? 뭐 도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십니까? 근데 요즘은 그렇게 안 하죠. 요즘 여러분들 만나보셨습니까? 선생님 인상이 참 좋으십니다. 그들의 전도법도 진화한 겁니다. 발전해 간 겁니다. 그러면서 꼭 인상 좋다고 그러고 무슨 지도자 깜이라고 그러고 뭐 이런 얘기하면서 자꾸 접근합니다. 한두 번은 들어주려고 했는데 귀찮고 매번 똑같은 일이고 어차피 결론은 뻔한 일이니까 제가 바쁩니다. 그러고 이제 지나가곤 하는데 여러분 그런 이단 사입이나 그런 아주 건강치 못한 이 종파들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한 가지 있죠. 참 열심입니다. 이단 사이비들 물론 성경을 전체적인 맥락으로 이해하지는 않지만 그래서 건강하지 않지만 핀셋으로 어디서 그렇게 그냥 하나씩 찝어대 갖고 하는지 아주 그냥 잘 찝어댑니다. 성경이 너덜너덜할 정도로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의 대부분의 그런 논리들 가운데는 이런 거 있죠. 뭐 장막선조도 그렇고 구원파도 그렇고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언제 어디서 몇 시에 구원받았습니까? 뭐 이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거를 언제 몇 시에 몇 분까지 기억을 하고 삽니까? 그냥 언제 어느 해 뭐 어느 달 정도까지는 기억할 수 있겠죠. 그러나 몇 시까지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것부터가 벌써 건강하지가 않은 겁니다.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성령 뭐 이런 것을 앞세우는 게 아니고 항상 교주가 있죠. 뭐 통일교에 뭐 누가 있고 또 누구의 뭐가 있듯이 여러분 꼭 이단에는 교주가 있습니다. 예수가 문제가 아니고 그들에게는 그 교주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문제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극단적으로 흐르는 것도 신비주의, 열광주의 이런 이단으로 빠지기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에는 모범적인 분들도 참 많습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처럼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잘 조화를 이룬 분들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에서 보면요. 요즘 뭐 시대가 더 그런지 목사들이 목사 노릇을 제대로 못해 그런지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보면은 연세 드신 권사님들이 보면 제일 겸손하게 인사를 합니다. 오히려 젊은 사람들이 젊은 집사들이 인사를 엄벙덤벙합니다. 특히 부교육자들에겐 더 그렇죠. 그러니 요즘 뭐 목사 알기를 교회 알기를 교회 안에서도 우스운 시대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뭐 스승까지는 아니어도 뭐 지도자 대우도 못 받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굉장히 겸손합니다. 목사한테 인사하기를 꼭 예수님 보듯이 합니다. 여러분 목사가 그만큼 훌륭해서 그렇게 인사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를 대할 때 하나님을 대하듯 하는 사람은 다른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마치 그와 같이 그러한 마음과 자세를 갖고 합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섬기듯 교회를 섬기고 사람들을 섬김으로 인하여 그의 삶이 그리고 그들의 가정이 그의 후대가 복받는 가정과 믿음이 될 것입니다. 그런 분들 모시고 여러분 목회하면 얼마나 참으로 목사들의 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를 벗어나서 한번 더 확대해서 생각해 보면 그런 일이 있습니다. 1924년 파리 올림픽이 열렸을 때 올림픽의 꽃이라고 하면 100m 달리기 그리고 마라톤 뭐 이게 있을 텐데 여러분 강력한 우승 후보 가운데는 영국의 에릭 리라는 선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결승전 경기를 포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주일날 일요일 경기가 열리기 때문에 그가 포기했다는 겁니다.
그때 영국인들이 조국을 배반한 자 옹졸한 신앙인이라고 몰아붙입니다. 며칠 후 에릭리는 중거리 400m 달리기 경기에 출전했습니다. 근데 중거리는 자신의 주종목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에릭리는 처음부터 아주 무서운 속도로 달리더니 아주 열심을 다해서 아주 100m 달리기처럼 뛰는 겁니다. 야, 저렇게 달리다가 심장이 터져 죽을지도 몰라. 그렇게 했는데 그는 세계 신기록을 세우며 금메달을 차지했습니다. 기자들이 우승 소감을 묻자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처음 200m는 내가 뛰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200m는 하나님이 직접 달리셨습니다. 그는 자신의 주종목인 100m에서는 주일날 결승전이 열린다는 이유로 출전을 거부해서 메달을 따지 못했지만 전혀 뛰어보지 못했던 400m 경기에서는 기록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100m 이상의 그런 신기록을 내면서 금메달을 땄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우리 불의 전차라는 영화화된 내용이고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오늘날에 적용된다면 참으로 쉽지 않은 측면이 있죠. 뭐 예를 들면 직업도 백화점이나 뭐 이렇게 주일날 일요일 근무하는 직장들이 있습니다. 군인들이나 경찰들, 의사들과 같이 꼭 필요한 일요일날 근무를 해야 되는 직업 환경을 가진 분들도 있죠. 그럼 그분들은 믿음이 없거나 안 좋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 가운데에는 스포츠 선수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프로야구는 뭐 주일마다 경기를 하죠. 우리가 잘 아는 이만수 감독도 얼마나 믿음이 좋은 신앙인입니까? 그러나 일요일날 경기를 해야 되는 것이 그의 직업입니다. 월요일날 쉴 수밖에 없죠, 목회자처럼.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예전에 얼마 전에 그 2012년 그 노가되어서 2002년 월드컵 10주년 기념을 해서 그때의 그 팀들하고 현재의 팀들하고 경기를 해서 한 재밌는 그런 경기가 있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 용인의 비전성결교회 집사인 송정국 집사, 그다음에 이영표, 박주영 이런 사람들 신앙인인 거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런데 그런 독실한 신앙을 가진 그 선수들이 난 주일이니까, 난 일요일이니까 경기에 못 나갑니다. 그런다면 문제가 참 많을 겁니다. 기도하는 세레머니 하나 갖고도 그렇게 트집을 잡고, 그래서 박주영 선수 이번 병역 문제 때문에 뒤로 미루겠다 한 것 때문에 그 큰 논란을 일으키고 욕을 먹는데, 만약에 일요일날 경기니까 내가 못 나가겠다 한다면 아마 큰일 날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그거를 그렇게 원칙론적으로 적용하면서 살기는 어렵겠지만, 그러나 그 원칙이 흔들리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혹시 믿음과 암 가운데 어느 쪽에 더 가까운 부류입니까? 어떤 사람이든 어느 한쪽이 치우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그 둘 가운데의 그 긴장을 넘어서 우리가 변증법적으로 더 넘어선 그런 초월한 사랑의 단계에 우리가 이르지 않냐면 그것을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공부를 잘 못했습니다. 그러니 아빠가 그 아이에게 운동을 시키면서 축구도 하고 야구도 하고 하면서 운동을 열심히 합니까? 운동은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운동선수는 프리미어 리그서부터 뭐까지 그냥 줄줄줄 깹니다. 야구 선수들 타율 홈런 몇 개 그냥 줄줄줄 깹니다. 공부를 그 절반만 하면 아마 반에서 1등을 할 텐데. 그럽니다. 그러니까 너 공부 너무 이렇게 운동에만 치중하지 말고 쉬엄쉬엄 공부도 해라. 몸 상하겠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근데 또 어떤 친구는 운동자는 그냥 들어가는 걸 싫어하고 오로지 그냥 공부만 하는 애도 있습니다. 근데 몸이 너무 약해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성적을 나오긴 하는데 몸이 너무 허약하니까 그 아이는 끝까지 공부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고등학교 때 얼마나 우리가 체력이 어렵습니까? 4시간 자가면서 공부를 해야 되고, 또 대학원 가면서 공부할 때 여러분 미국 아이들이 대학교까지는 우리 애들보다 공부를 못하지만 그때 가면서 나아지는 것이 어떤 크리에이티브한 창조적인 아이디어들, 그다음에 발표하고 말하는 논리력, 그리고 체력, 이런 것들이 우리 아이들보다 앞서기 때문에 우리보다 더 좋은 학자도 되고 그런 논문도 쓰고 한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집 아이들이나 또 제가 교회에서 가르쳤던 아이들, 이런 아이들을 보면서 늘 갖는 생각이 있습니다. 어린이 예배당에서 보통 9시나 11시에 예배를 끝나죠. 그럼 점심 먹고 나면 이 아이들이 어린이 예배당에서 보통 뭘 합니까? 부모가 오후 예배 올라가고 그랬을 때 밑에서 되게 축구하거나 날뜁니다. 거기서 예배당에서 운동도 하고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위험하지 않은 공간과 하겠지만,
여러분, 그런 막 어떤 목사님, 어떤 장로님, 어떤 어른들은 그 아이들 놓고서 막, 뭐, 어디 예배당에서, 신성한 예배당에서 운동하냐고 막 난리입니다. 그러면서 저를 들이밉니다. 아, 목사님, 저 보세요. 쟤네들 막 저기서 합니다. 그러면, 그럴 수도 있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물론 예배당은 신성한 곳입니다. 거룩한 곳입니다. 그러나 아이들에게 예배가 끝난 뒤에 그 예배당이 더 이상 예배당이기만 해서야 되겠습니까? 아이들이 밥을 먹기도 하고 간식을 먹기도 하고 장난도 치는 놀이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에게는 교회가 거룩하고 예배만 드리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친구들과 놀고 먹고 하는 그러한 친교의 장소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당에서는 안 된다라는 인식을 갖기보다 그 아이들이 예배당에서 노니까 걔네들을 오히려 칭찬을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본격적인 여름이 됐습니다. 저는 오랜 동안 교육 목사를 했었고 또 수련회나 성경학교도 참 많이 해본 목사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가운데 참으로 감명 깊었던 목사님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김동호 목사님입니다. 그분도 저처럼 학부에서 기독교 교육을 전공했는데 제가 그분을 참 존경하고 사랑한 출발점이 되었던 이유 가운데 하나는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분이 어느 교회에 부임을 하는데 아니 보니까 본당에는 에어컨이 빵빵하게 틀어져 있는데 교육관에는 선풍기도 제대로 안 갖춰져 있더라. 그래서 그 에어컨을 띄어다가 교육관에 갖다 다 달아버렸습니다. 그러니 어른들이 덥다고 난리였겠죠. 요즘 우리나라도 아열대 기후가 되었으니 얼마나 여러분 예배드릴 때 덥습니까? 그러니 막 난리 하면서 그걸 왜 띄어다 달았냐 막 그러면서 비난을 했겠죠. 그리고는 뭐 곧 본당에도 에어컨을 설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런 마음을 가진 것, 교회 안에서 여러분 집에서도 나는 못 먹어도 우리 자식에게는 먹이고 나는 못 입어도 자식은 입히는 것이 부모 마음 아닙니까? 교회라고 다르겠습니까? 집하고 같은 마음이어야 합니다. 어른들은 좀 불편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어른이기 때문입니다. 어른은 그것을 이겨 나갈 만한 성숙함이 있고 그것을 이겨 나갈 만한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본당 이상으로 더 좋은 환경을 제공하고 어른 이상으로 더 좋은 것들을 대접하여서 그 아이들이 자라면서 우리들은 정말 존중받았고 대우받았고 가정에서처럼 교회에서도 그렇게 사랑을 받고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다, 그런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몇 년 전 저는 청년부 담당 목사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 시절에 한 번도 그 청년들이 외국에 잘 나가보지 못했었는데 청년 전체를 대상으로 캄보디아의 비전 트립을 가기로, 단기 선교를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아이들과 함께 그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대부분의 계획들을 그 친구들한테 하나씩 맡겼습니다. 회장, 부회장서부터 한 사람 한 사람에게까지 다 맡겼습니다. 심지어는 선교사와 접촉하는 것도 제가 직접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뒷짐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청년들은 잘 압니다. 저녁마다 모이고 기도회하고 준비 모임하고 할 때마다 제가 있었던 것을 잘 압니다. 그런데 왜 제가 그렇게 나서지 않았는가? 그것은 제가 그 교회를 부교육자로 있었기 때문에 몇 년이 안 지나면 그 교회를 떠날 겁니다. 그런데 그 비전 트립이 마지막이 아니라면 제가 모든 것을 총괄하고 모든 것을 다 앞장서서 해버리고 말았다면 아마 몇 년 후에 다시 그런 비전 트립을 하려고 할 때 그 청년들이 맨바닥에서부터 시작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그 청년들은 그 트립을 해본 경험이 있었고 또 끝나고 나서 사진과 또 문서로 또 영상으로 많은 자료를 남겨놨습니다. 그러니 어느 누가 그것을 다시 시작한다고 해도 그런 비전 트립을 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만큼 그러한 경험들을 가졌을 겁니다. 저는 그 청년들이 비교적 큰 교회이긴 했지만 그러나 뭔가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뭔가 지방 소도시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뭔가 서울이나 중앙이나 하는 데 가면 어떤 열등의식들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잘 압니다. 저는 그 친구들이 그런 것을 깨어버리길 원했습니다. 내가 아프리카를 가서 살건, 내가 남미를 가서 살건, 내가 라오스에 가서 살건, 캄보디아 혹은 중국에 가서 살건, 어디 가서 살건, 미국이든 유럽이든 내가 어느 곳으로 보내어지든 내가 그곳에서 살아나는 것이 자신감을 가지고 자긍심을 가지고 살길 원했습니다. 그리고 이 좁은 사회를 벗어나서 우리나라 전체를 그리고 온 세계를 향하여 그들의 꿈을 펼칠 수 있는 그러한 마음가짐, 마음의 그릇이 되길 바랐습니다. 그런 것들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래서 참 잘 다녀왔던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름입니다. 오늘이 교회 교육주일인데
우리가 여름 내내 피서만 가는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여름을 틈타서 학원을 다니면서 뭔가 특별한 것을 배우기도 하고, 학업이 부족한 친구들은 학원을 다니면서 보충 수업을 하기도 합니다. 영어를 혹은 중국어를 배우는 분도 있고, 운전면허를 따려고 준비하는 분도 있고, 요즘은 또 공인중개사 시험을 보려고 준비하는 분도 있고, 그 나름 치열하게 여름들을 살아나실 겁니다. 어떤 분들은 몸이 약해서 이 여름에 좀 더 잘 건강관리를 하기 위해서 온천을 가기도 하고 건강관리를 하기도 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여름이 참 중요합니다. 영적으로 특별히 그렇습니다. 뭐 휴가철이 오면은 대개 이 성경이 말하는 휴식에 관한 설교가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휴식이란 단지 놀거나 쉬는 데 끝나지 아니하고 새로운 것을 창조해내는 재창조의 리크리에이트의 바로 그 장이 출발이 그런 휴식, 바캉스, 휴가에서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번 여름에 좀 더 신앙의 지식을 위해서 공부를 해야겠다. 뭐 그러면 여러 가지 책이 있겠죠. 뭐 필립 얀시의 하나님의 은혜, 구원이란 무엇인가, 뭐 내 삶의 재즈처럼 찾아오시는 하나님, 파인애플 스토리, 성경 연구 입문, 내가 믿는 기독교, 뭐 여러 가지 아주 교양 신앙 서적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면 그런 걸 읽을 수도 있고요. 내가 올해는 참 기도가 많이 부족했으니까 여름 휴가를 기도원으로 가서 기도 좀 해야겠다. 그럴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장애인들이나 복지시설을 찾아가서 내가 참 그들의 빨래를 해주고 밥을 해주고 하는 봉사를 좀 해야겠다. 여러분, 그것도 얼마나 아름다운 휴가입니까? 우리가 수영장을 가고 해수욕장을 가고 산을 가고 워터파크를 가고 뭐 외국을 가고 하는 일도 참으로 좋은 휴가이겠지만, 나보다 더 어려운 환경에 놓여져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발을 닦여주고 목욕을 시켜주고 빨래를 해주고 밥을 떠먹여주는 그런 봉사도 얼마나 아름답고 가치 있는 휴가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최소한 단편적인 휴가로 끝나지 아니하고 뭔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그런 통찰과 그런 시야가 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같은 여름이라도 이와 같이 폭넓고 또한 다양하게 보내야 할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할 목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치열함은 그래서 그 목표로부터 우리를 멀게 있게 하는 것을 보완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믿음이 부족하면 믿음에, 지식이 부족하면 지식에, 사랑이 부족하면 사랑에 그 분야를 보충한다면 우리가 더 균형 잡히고 통합적인 전인격적인 그러한 신앙으로 자라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가장 어려운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의 가장 부족한 것은 바로 놀랍게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다. 이것은 제가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프랑스의 수도자였던 샤를르 드 푸코라고 하는 수도자가 말한 말입니다. 여러분, 그가 평생 동안 수도를 하면서 느꼈던 말입니다. 우리가 그냥 한순간에 듣고 그냥 끝나버릴 말이 아니고 곱씹어가면서 생각해봐야 될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가장 어려운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에 있으니까, 직분이 있으니까, 봉사를 하니까 내 믿음 생활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러나 어느 순간 우리가 기도에서 멀어지고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에서 멀리하고 어느 순간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하는 삶에서 떠나버려 있는 경우는 없는가 말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쉽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지만 그러나 또 그 이상으로 얼마나 쉽게 하나님을 떠나기도 합니까? 그러므로 이 여름 하나님께 배움이 필요한 것을 여러분 믿고 아멘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워터파크, 해수욕장 가는 것도 굉장히 아름다운 휴가이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내 신앙의 부족함이 뭔가를 채우시기 바랍니다. 불어로 휴가를 바캉스라고 말하죠. 이 바캉스라는 말의 뜻은 어원은 뭡니까? 원래 이 말은 빈 공간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일하는 것을 멈추고 비어있는 공간이다. 이런 데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 비어있다는 것이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러한 그 빈 공간이 아니고 이러한 뜻의 빈 공간이 아니고 뭔가 후반기를 다시금 시작하면서 우리가 그 공간을 어떻게 채우느냐에 따라서 그 빈 공간이 참으로 알찬 기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어떤 사람으로 커가를 원하십니까? 교회 교육주일이고 교회마다 성경학교 수련회를 이제 막 시작할 때가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혈안이 되어가고 있는 출세를 향한 인물들 되면 좋지요.
그러나 만약에 안 된다 한들 그것이 우리에게 실패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직업이 평범한 사람일지라도 그가 믿음으로 위대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중엔 왕이나 제사장과 같은 아주 탁월한, 세상에서도 탁월한 직업을 가졌던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나 목동이나 어부처럼 아주 평범했던 직업을 가졌던 그런 믿음의 위인들도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적어도 교회라면,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고 또 우리 교회 아이들에게 기대하고 바라야 할 것은, 그들이 세상적으로 출세한 사람들이 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일이지만 그것보다 먼저 중요한 것은 우리가 목동이나 어부가 된다 할지라도, 평범한 직업을 가진 다른 어떠한 사람이 될지라도 다윗과 같은 목동이 되고 베드로와 같은 어부가 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중요한 목표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여름 우리가 올 한 해 전반기를 끝내고 잠시 이 휴가 기간 동안 쉬어가면서 다시금 하나님께 배울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시는 휴가가 되시고 여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경학교 수련회 기간을 통하여 한번 그것들을 배우는 기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아이가 성경학교 수련회를 가면은 가서 밥도 좀 해줘가면서 우리 아이뿐만 아니라 남의 집 아이도 내 아이처럼 잘해 먹이면서 봉사를 하는 사람들도 많이 나오시고, 그래야 해서 우리가 믿음과 지식과 사랑 모두가 전인격적으로 통전적인 그러한 신앙의 성숙함을 갖고 하나님께 온전히 제대로 배운 그리스도인이 될 때 우리가 신앙적으로 더 성숙해 나가는 교인들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 배움으로 이 여름이 여러분 일생에 굉장히 중요하고 아름다운 기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께 배움이야말로 끊임없고 쉼없이 이루어져야 할 일임에도 나는 이미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다고 교만히 여기고 사는 것은 아닙니까? 믿음이란 끝없이 배움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배움이 바로 이 여름 필요한 것임을 다시금 고백하오니 우리 어린 아이들서부터 장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온전히 배우는 기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즐기고 쉬는 휴가도 아름답지만 그러나 봉사하고 섬기는 휴가도 아름다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일생 가운데 그러한 또한 아름다운 휴가의 기간도 마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